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삶의 문제로 도전하는 마귀를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마귀가 주는 실족에 넘어지지 않고, 또 내가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남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끝까지 천국 가는 길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실족하는 일이 더욱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실족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시험과 도전이 없다면 그 삶은 어쩌면 조금 위험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가는 길대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족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문제가 마귀로부터 찾아오는데요. 그 문제가 사람에게 올 때도 있고요, 환경에게 올 때도 있고 상황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래,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누구라고요? 내 혈과 육도 아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 묶여져 있고 내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묶여져 있으면 그 사탄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 가운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을,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감독왕들과
기록원들과 감독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노역을 했던 일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 흙과 이제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 집은 지푸라기인데요. 흙과 집을 잘 섞어야지만 그 벽돌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했던 것인데, 이 집을 이제는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주지 말고 이 집까지도 너희가 수고롭게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노동력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크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조차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런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들이 여유로우니까, 얘네가 일이 좀 수월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첫 번째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또 분주한 일상에 매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생기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핑계댑니까? 내가 내 할 일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해요. 내가 내 할 일 때문에 전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이 도전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삶의 바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고요. 내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다는 그 생각조차도 다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나의 일상을 바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요, 부지런하고요, 게으르지 않고요, 열심을 위해 살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나의 일상을 주님의 일상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바쁜 일상은 어떤 일상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일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일상이에요. 내가 공부하느라 바빠요. 내가 돈 버느라 바빠요. 내가 무엇을 하느라 바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잃어버리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나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믿음이 적은 자들, 또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아비였던 그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맞아요, 내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결단도 하고 또 도전에 힘도 내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을 위해 살고 있고 나를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삽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님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을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대적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 생각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은 듣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신앙도 내게 너무 중요하고 구원도 내게 너무 중요하고 이 삶도 너무 중요하지라는 그런 양발 거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적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되면 마귀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만큼 이것도 중요하지요.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요, 나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는데요,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힘을 써서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한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마귀의 생각에 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바쁜 일상으로 몰아넣더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라는 세상이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세상이 그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냅두고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될 교회를 가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두는 또 두 번째 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뒷구절을 보면은 백성의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이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리는 장면의 핵심이 바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감독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원들이 집을 받아 만들 때와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있었지만 이제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 있으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바로가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련이고 가장 큰 실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모이기에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문화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혼자 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하게끔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들 개인주의가 더욱더 판을 치게 되고 혼자인 것이 익숙하게 되어서 신앙생활도 혼자, 삶도 혼자, 교회 생활도 혼자, 내 모든 믿음 생활도 혼자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함께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함께함의 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을 해도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실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옆에 그 실족을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자, 넘어져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으면요, 무조건 패해요.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고요, 세 사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을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세상 풍조에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실족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실족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의 사건을 매번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삶의 분주한 문제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전도하지 않게 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에 실족하게 하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도전을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의 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셀 공동체를 주신 이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옆 사람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요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세중학교를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체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어렵다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말씀으로 갈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오시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 따라 내 마음과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굳건해진다면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마귀를 이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